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창세기 6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을 통하여서 만물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생명을 파괴하는, 삶을 파괴하는, 복을 파괴하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파괴하는 죄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마귀로부터 죄가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그 죄가 사람 안에서 살아서 사람의 삶을 파괴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는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이 죄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인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잖아요. 주인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 사랑을 파괴시키는 것이 죄가 하는 것입니다. 그 죄는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창세기 3장에서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사는 영적인 존재인 나를 영원히 파괴시키는, 영원히 불행하게, 영원한 죽음의 고통에서 살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 존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죄가 아담 하와에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숨지어 하나님하고 관계가 파괴시켜집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사랑의 관계도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파괴시킵니다. 이것이 죄가 하는 것입니다. 죄는 나를 영원히 멸망케 하고, 죄는 나를 영원히 불행케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그 죄가 사람에게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4장을 읽어보면 가인과 아벨의 관계에서 형이 되는 가인이 자기 아우 아벨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일어나는데, 살인사건이 제일 먼저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은 죄에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미움이 일어납니다. 그 미움을 품고 있으면은, 그 분노를 품고 있으면은 그 분노가 강해집니다. 강력해집니다. 풍성해집니다. 어디에? 내 마음에 충만해집니다. 그러면은 악의 힘이 생깁니다. 악의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악의 결단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가인이 그 죄로 인하여서, 죄가 분노로 작은 것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충만하게 돼서 악의 능력까지 받아서 그 죄가 자기 아우를 죽이게 하는 일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죄는 오늘날 아담 하와에게 있었던 그 죄나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나타나는 죄나 우리 개개인에게 나타나는 우리 안에 있는 죄나 동일한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여러분이 알고 죄를 두려워하고, 죄는 나를 파괴시키는 것밖에 없죠. 죄는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은 0.1%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내가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큰 것을 먹든지 작은 것을 먹든지 죽는다. 죽는다는 말은 그 관계가 파괴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죽는다. 파괴시키는 것이에요. 무엇으로부터 파괴냐? 나의 복으로부터 파괴입니다. 나의 행복과의 관계에서 파괴시킵니다. 나의 복,
복으로부터는 파괴시키고 나의 저주와는 연합시킵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이 죄가 가인에게 역사에서 자기 아우를 죽이죠. 죄가 활동하면은 이렇게 죄의 이용을 당합니다. 그것을 로마서 6장에 죄의 종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으로 넘어가면은 사람이 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됐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말은 이미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5장 읽어보시면은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아담으로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기록 중에 한 사람, 에녹 외에는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복이 되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음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여기에서 몇백 년 살았다? 모두 다 죽었다. 무엇입니까? 죽음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삶에서 파괴되는 거예요. 영원한 복에서 파괴되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과 희락과 이 즐거움과 소망과 이러한 복된 것에서 영원히 파괴, 그리고 영원한 저주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고통, 영원한 악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죄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어떠한 병균이 들어오면 그 병균은 우리의 건강을 파괴시키는 일을 하잖아요. 파괴시키는 거예요. 건강을 파괴시키고 죽음과 연합시키는 일을 질병이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죄가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죄는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11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는 복과 저주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과 연합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주와 연합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마귀는 죄를 통해서 저주와 연합시키는 일을 하고 복이 되시는 하나님하고는 분리되도록 하는 일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자들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비록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나그네 삶은 살지 못하고 나를 죽이는 모든 복과 모든 평강에서 모든 소망에서 파괴시키는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아주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죄가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죄를 멀리해야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여러분 정말 깨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나무의 뿌리가 물을 만나면 나무가 살아요. 그런데 물을 떠나면 그 나무는 죽어요. 하나님이 바로 나의 복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서 죄를 경계하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되게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셨는데 죄에 속아서 복이 되는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죄와 가까워진다면 내가 결정한 대로, 내가 속은 대로 복과는 멀어지고 고통과 아픔과 불행과 고독과 무거움에 사로잡혀 지배받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정말 깨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오늘이 창세기 6장의 말씀인데 6장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죄와 연합해서 살 때 이 죄는 우리를 유혹하기를 너 중심으로 살아라. 내가 기뻐하는 대로 살아라. 내가 옳다 하는 대로 살아라. 내가 너의 주인으로 살아라. 이것이 바로 죄가 우리를 유혹하는 미끼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지요? 주인이 없지요? 내가 주인으로 살아라. 이것이 죄가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에 우리는 달콤하게 다 빠져버립니다. 이것이 창세기 6장에서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결정하고 살았더라.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복이 되시는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영원한 저주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 계속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라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너가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물어볼 줄 아는 습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의식,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아야 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상이 가득한 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은 우리도 거기에 물들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노력하지 아니하면은 세상에 사망의 사상, 나를 불행케 하게 하는 그러한 사상에 물들어서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렇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무엇이에요? 나를 파괴시키는 그러한 것과 같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는 파괴입니다. 복과의 파괴, 나의 행복과 파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러한 정말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이 복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죄를 가까이 가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시면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냥 듣기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죠. 자기가 옳다고 하는 대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자기가 주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하는 대로 결정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무시하고 자기가 주인 자리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 사상이 마귀가 준 사상입니다. 창세기 1장이 성경 전체를 커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주인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내가 보기에 좋았다, 내가 만족하는 대로 살아라, 이것입니다. 속지 않도록 하세요. 죄는 나를 파괴시키고 죄는 나를 저주받게 하는 길만 하는 것입니다. 넘어가지 않도록. 신명기 12장 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날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는 뭡니까? 광야에서 비록 구원은 받았지만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가 최종 결정하고 자기가 만족하면 좋은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우리에게 왜 죽음이 있습니까? 그 죽음을 내가 선택했습니까? 아니죠. 나는 여기에 더 오래 살고 싶잖아요, 사람들은. 그런데 죽어요. 왜 죽어요? 주인이 따로 있으니까 죽지요. 주인이 불러가시니까 죽지요. 마귀가 심어준 그 사상에 여러분 우리가 벗어나도록 발부둥 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땅이 자주 받아 흡수해야 땅이 변화되듯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자주 내 마음에 흡수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품어주어야 내 마음속에 스며들었던 마귀가 준 사상이 벗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연합해서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어요.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겠어요?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데요.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인데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살았는데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형벌밖에 없습니다. 천국 가면은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은 아직 살고 있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는 죄가 가득 찹니다. 죄가 왕노릇하는 죄의 종으로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죄에 쉽게 물들 수가 있고 죄에 쉽게 감정에 빠질 수가 있는 아주 위험한 영적인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항상 믿음으로 무장하시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내 말씀에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수시로 내 마음에 말씀을 담아 주어서 이 마음이 죄의 사상에 취하여서 죄를 사랑하는 쪽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신령한 양식,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